예, 우리는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고백과 증언 그리고 후배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베드로 사도는 당시 그의 후배들에게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겼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본문의 내용이 묵상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16절로 21절에서 그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하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누가 읽더라도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서의 그 울림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가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내용과 또 다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인지 좀채로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종교사회적 배경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주제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본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를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던 AD 67년이나 66년경의 어느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 66년에서 67년경 당시 베드로 사도가 목회했었던 종교 사회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주요 배경은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 우리 오늘날 이단이라고 그러죠.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이로 인한 신앙적, 도덕적 위기사항이 아주 범람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가 로마 제국의 외부 박해에 대한 가르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 후서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출현으로 교회 내부에 잘못된 교리가 퍼져서 신앙적, 도덕적 혼란을 야기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 문제가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재림 자체를 부인하고 혹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지연된 재림의 문제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교회 내에 향락주의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일부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일종의 방종의 구실로 삼아서 향락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인 탈선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까지 도전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교회 내외의 상황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또한 헬라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혼합하여서 교우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해 있던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이 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들은 한편으로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신앙에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만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윤리적, 도덕적 삶까지도 이제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신앙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때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교회의 내외적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점에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면서 일종의 유언처럼 절절하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소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고 육보다 영을 우위에 두니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의 영역은
도덕성과 윤리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신성은 교묘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직접 체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17절로 18절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1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처지처럼 그저 어둠 속에서 샛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그분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환하게 빛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는 베드로 사도의 철저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보다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예언들은 상당히 방대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요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 신명기, 시편, 또 예언서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표지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표현과 이에 연계하여서 샛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샛별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금성을 우리가 새벽에 비추는 금성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당시 초기 신앙의 공동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별, 즉 메시아로 오셨다는 베드로 사도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동료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메시아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옛
유대 성경 전체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맥락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옛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셨고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으며 그분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바로 그때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분의 변모 사건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 가지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와 궁극적인 끝,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마지막 여명이 밝아오는 때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한 그런 중간기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질문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19절로 21절에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변모되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확증했고 이제 성도들은 샛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예언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그처럼 읽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성경 본래에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20절로 21절에서 단호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배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즉 신적 영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숨을 내쉬듯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은 성령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옛 성경을 알아야, 즉 구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성경과 그 예언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둘 다 알아야만 오늘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 왜 갑자기 예수님 변모 사건을 얘기하고 왜 성경 예언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하게 됐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바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에서 드러나는 베드로 사도의 삶의 태도가 새삼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처음 예수님 변모를 목격하면서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어떻게 마주했습니까? 그는 이후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기까지 그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분을 메시아로서 제대로 증언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였습니다. 즉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달라진 태도 역시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그 사건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기 전과 후를 극명하게 갈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체험인데 그 체험을 성령께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 특히 그분의 계시에, 그분의 메시지에 민감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도록 그 영에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을 개방하여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신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를 위해서 다시금 이전에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재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그 변화산 사건을 초막 셋을 짓자는 어떤 은혜의 체험 정도로 보았으나 그가 이제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샛별, 즉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눈으로 다시 되돌아보니 그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성찰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에 대한 성찰의 삶이 곧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길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는가요? 이처럼 당연하고 상식적인 가르침이지만 실제로 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러한 성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따금씩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의 도움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그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는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해했던 복음서의 내용과 오랜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온 이후에 읽은 복음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일종의 암호처럼 코디드 랭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슨 성경 말씀이 무슨 비밀의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화된 언어를 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샛별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그 영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그 의미를 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이따금씩 흑암의 혼돈 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되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샛별 같은 성령이 내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그 성찰적인 삶과 또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늘 우리 삶의 등불 삼으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가르침을 오늘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